사람들이 태어날 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시초가 절망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사람의 출발이 아주 불행한 거예요.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출생이 거기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죽음과 죄와 죽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 존재 자체가 죄예요. 태어남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 지으실 때 그런 사람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참 좋다고 한 것은 이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형상과 모양이니까 내가 들어가기에, 내가 사용하기에 참 좋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참 좋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이 땅을 번영,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사탄이 와서 꾀해서 그 심령 속에 사탄이 들어간 이 본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곧 죄와 사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너와 너뿐 아니야, 온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저주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저주 아래 있게 되어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주인공 되는 사람이, 내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이 사탄과 짝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 우주 전체가 저주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우주는 한때 물로 심판받았다. 이제는 불로 심판될 것이다. 다 태워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첫 창조는 이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거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사탄의 본질로. 그게 인생이 출생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우주 전체는 이미 폐기 처분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 다 불로 태울 거고, 여기 주인공 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이건 다 불로 심판받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창조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우주를 껴안고 모든 사람을 다 껴안고 함께 심판해 죽여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저주받은 이 세상, 이거 임금이 마귀예요. 저주받은 이 세상과 죄와 사망 가운데 형벌받은 이 인간들, 이 중에서 불러낸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사탄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지 않느냐. 네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어놓고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혼이 영혼 몸이 되어졌어요. 그 혼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영이. 그 다음에 여기 몸은 세상과 접촉되는 몸이에요. 그럼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혼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예수는 이런 삶이 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그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영혼, 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시면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 나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몸을 발산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자, 지금은 여러분 내게 사탄이 들어, 죄가 사망이 들어, 지금 자꾸 죄 내잖아요. 죄를. 마귀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귀 표현 안 합니까? 적당히 건드려서 그래. 심하게 건들면 완전 사탄화돼요. 이 눈부터 달라질 거야. 살기가 갑자기 올라와, 살기가. 그 순간 그게 지나면 못 견디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위선 덩어리지, 점잖은 척해요. 자꾸만 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음, 괴롭다,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안 된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왜 이렇게 괴로우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끊임없이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짐승에게는 없어 그게. 짐승들도 위통이 있고 심장이 있고 핏줄이 있고 다 같아. 우리 사람하고 몸은 같아요. 같은데 그것들은 없어 안 해. 이건 어디서 나와요 죄가. 계속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괴롭고 문제가 뭘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성장 자체가 문제 표출이야. 성장 자체가 문제를 발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무리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읽을 때 아멘이 되잖아요 속에. 야 바울이 말이 맞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나를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안 돼요. 그건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 노력을 대신에 예수 안에는 나는 완성됐구나. 그거 주여 보여주세요. 그거 믿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준 것을 밑에서 그것만 주세요 하고 가는 게 아멘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뭘 주세요 이 세상에서 이거 아니야. 이건 다 주었어. 노력하면 돼. 이거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 특별하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여 그 예수 나에게 주세요.
보니까 그 예수를 가까이 해보니까 예수가 나야. 예수 안에 나야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완성됐네. 내가 손댈 것도 없어. 그것만 발견되면, 그것만 믿어지면. 오직 안식이에요. 찬양, 감사, 주께 영광 돌리는 일, 예수를 나타내는 일. 그것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지금은 죄를 나타내고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계속 한식, 한숨. 이거 어떻게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탄식이 나와. 더 괴로워.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 얻으면 혼이 구원 얻고 몸은 언제 주님이 마감됐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평생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성경이 그런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아무리 지적으로 알아도 성경이 그러면 기도 내용 그거밖에 없다. 구원, 그렇구나. 그 이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입장에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절로 염려가 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몸 갖다 놓고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마. 안 돼요, 염려가. 무슨 재주로 염려를 안 해요? 안 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염려가 돼요. 그 말씀한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염려가 안 돼. 염려가. 오직 그 나라와 의를 더욱 구하게 되고 그 나라와 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 그렇게 좋고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옆에서 간증을 하면 시기가 아니야. 저 간증이 나와야 내가 먹고 살잖아. 서로가 이 세포가 딱 뭉쳐져서 서로 위해주는 공급해주는 이게 천국이요. 이게 몸의 신비입니다. 몸의 비밀이에요. 인간 이성 생각으로는 이야 그 말은 참 좋은데 엄청난 노력이 아니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래. 쉬운 거야.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저렇게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성경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도 난 노력하지 않았어. 나 깨끗이 용서해 줄 때도 손 한 짝 노력한 게 없어. 예수라는 분이 죽고 피 흘리고 다 했지. 오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할 일이 없구나 아무것도. 이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를 표현하는 일. 그 알잖아요. 지금은 마귀를 자꾸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자꾸 표현해요.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인격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생명이 그렇구나. 고양이 생명이 쥐를 잘 잡는 거구나. 배워서가 아니에요. 개 생명은 주인을 분간하는구나. 배워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보면 저절로구나. 이거는 배워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야. 생명 자체예요. 자체가.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몸이 칼이 찧어져 주 살이 피가 나 살이 보여요. 예? 생명이 있으면 두면 이게 붙어요 다. 약을 발라도 붙고 그냥 두어도 붙어.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붙어. 약을 갖다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덮어 넣어도 안 돼.
이게 고쳐지고 붙어지고 안 붙어지는 것은 내 몸에 생명이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붙어요. 이건. 생명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약을 갖다 써도 안 돼요. 안 붙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내 영에 왔는데, 그 생명이 내 이 혼에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 생명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에까지 들어갔는데, 병이고 뭐고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아예 훈련이 돼서 마귀 지식에 훈련이 돼가지고, 야, 이런 병 걸리면 죽어. 딱 입력돼 버리면 안 떠나.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게 안 떠나.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와버리면 가능하구나. 저절로 노력할 것도 없어. 주의 생명으로 너 믿음대로 된다. 돼요. 믿음대로. 주여 내 믿음대로 됩니다. 힘쓸 것도 없어. 그 힘쓰면 이미 뭐가 잘못된 거야. 안에 자연이 아니야. 인위적이야.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실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되는구나. 그러면 몸도 강건해져요. 의사들은 이런 언도를 내리는데도 보니까 이 믿음 지나 보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지. 대의사 되신 주님이, 나의 창조 주시오 구속 주요 대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내 영에 와 있은 주님이 내 혼으로 몸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내 몸에, 내 혼에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지멋대로잖아. 이게 막 지멋대로 놀아. 성령이 통일되어 버리면 그 얼마나 충분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충만하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기간이구나. 나 태어나게 한 목적이. 이거 이외에는 내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성경을 따라가면 돼. 순종해 가면 돼.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때는 확실히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거짓 행사잖아. 거짓 걱정. 안 죽어.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 죽는다고 결단냈던 거짓말이었잖아. 고린도후서 3장 바울 얘기처럼. 나는 그때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어. 아시아에서. 완전히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요. 죽는구나 했대 그때. 보니까 아니야. 전적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진리를 깨닫고 지금뿐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까 영 구원 얻고 혼의 구원 얻고 몸이 구원 얻는 이게 우리 남은 인생 길이에요. 이거 이외에 썩어질 세상에 있는 거 얻고 이거 보고 염려하고 행복이라고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가 오면 염려 근심 이거 벌써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 안에 훈련돼야 돼요. 훈련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내 문제가 왔는데 이게 진짜 문제 걱정이 되네. 이거 내가 하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고 나는 없다면 주님이 이거 맡아 하지. 내가 왜 걱정을 해? 내가 살았네. 산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이거 필요 없구나 나는. 내 안에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면 네가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네 안에는 영의 생명이 네 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험이 될 거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속에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은혜인데 거기서 내가 구원이 됐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들어진 구원을 여러분과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게 영의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었나니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또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그 네가 만들어라, 네가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9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내 소원이 되어버렸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됐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따라가면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두 번째 혼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 이 세 번째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때, 재림 때의 몸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재림 때. 자, 그러니까 처음은 영의 구원 얻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순종해 가면 두 번째 구원, 혼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 내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다. 구원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구원 얻은 사람을 믿는 자라, 신자라 그러면 내 혼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결된 자라, 거룩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영만 구원 얻은 신자하고 혼까지 구원 얻은 성도하고 이거는 생활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소경의 눈뜨임이 처음에는 뭘 발라서 뭐 보이느냐? 예,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밝히 보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두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예. 또 문둥병 환자 10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어요. 내 몸이 깨끗해졌네. 야, 너 얼굴 깨끗해졌네. 그 사람이 너 얼굴 깨끗해졌네. 보니까 10명이 다 길가에서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9명은 감사합니다 좋다고 가버리는데 한 사람만 뒤돌아서서 예수께로 가요. 예수님이 너 10명 다 깨끗이 안 하느냐? 예, 다 받았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것도 이방인이.
구원 얻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돌아와요. 나머지 9명은 다 좋다 그러고 자기 길로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적게 용서받은 사람, 많이 사함받은 사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신자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성화된, 거룩된 성도예요. 예.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이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죄를 혹시 지었을 때, 구원 얻어도 죄를 지었을 때 신자는 즉시 나를 바라봐요. 본능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이 괴로워. 해결해야 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성도가 된 사람, 이미 혼에까지 구원 얻은 사람은 혹시 실수의 죄를 범했을 때 자기를 안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면 즉시 이미 다 사해졌다 전부가. 그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신자는 그게 실제가 안 돼요. 상당한 괴로움이 따라다녀요. 그러나 성도는 즉각 내가 실수할 때 어떤 의미에 이거 전부 내가 죽을 때까지 죄도 다 용서해 주었지 않느냐.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 실제가 돼야지. 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눈물 더 흘리는 거예요. 더 감사드리니까. 왜? 오늘같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주님은 이걸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영의 구원과 혼에까지 구원 얻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가져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 주를 위해 사는데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직도.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요. 앞으로 오는 환난, 성도는 전3년 환난 끝나면 휴거 되어버려요. 그러나 신자는 전3년 환난뿐 아니라 후 3년도 통과해야 돼요. 천년왕국 세계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세계 이루어지면 성도는 그 왕 안에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그러나 신자는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믿는 구원 얻은 사람과 성도, 혼에까지 구원 얻은 사람, 전적 주를 표현해낼 수 있는 혼에 구원 얻은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혼인잔치의 비유. 이 마태복음 22장이 아닌 20장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비유를 내시니까 이 진리를 점점 더 기쁘게 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말마다 발악이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청한 자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이건 이방인들 구원 얻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예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게 예복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예복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 당시의 예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은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혼인 잔치집에 지금 오신 거예요. 초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 때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예복은 구원의 옷이에요. 마지막 재림 때 혼인 잔치 때 오시는 예복은 뭐냐? 세마포를 입어야 돼. 이 사람이 세마포를 입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옷만 입었어. 구원의 옷만.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구원이 완성된 옷이에요. 자, 영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혼의 구원, 거룩된 것, 성화된 것,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어디에 오셨어요? 주님이 첫 이적을 혼인잔치집에 와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 포도주 마신 자마다 야, 이 마지막 술이 어디서 이렇게 좋으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맨 혼인집에 와서 이적을 행한 것처럼 이 주님이 재림 때도 혼인잔치집에 오세요. 이 혼인집에 잔치집에는 뭘 입어야 되나? 계시록 19장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재림장이에요. 자, 19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를 입었단 말은 이미 거룩됐다는 얘기예요. 거룩돼서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 그냥 구원 얻은 사람들 영의 구원 가지고 올바른 행실이 안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다가 육을 따랐다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성화되어 버린 사람은 세마포를 입은 옷이 돼야 돼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 될 일이에요. 계시록 19장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성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죽은 자는 부활되는 거며 변화되는 거며 주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이에요. 주님 재림하러 오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육체를 입은 이 몸이고 지금 재림 때는 부활된 몸이에요. 부활된 몸이 신랑이 부활되는데 밑에 신부가 육체를 옷을 입고 입으면 돼요. 이것도 부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된 사람들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다. 예. 휴거돼야 돼. 휴거될 수 있는 자격자예요. 부활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육체를 벗었으니까. 예. 이게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자 첫째는 부활된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냐 이 말은 구원의 옷이 아니고 세마포를 왜 안 입었냐. 재림 때 신랑 맞을 옷이 왜 없느냐. 이 사람 밖에 내가 쫓으라. 여기 자격이 없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걸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두운 데 쫓으라.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전 3년 반 환난 후에 다 휴거돼요. 휴거되면 예수의 부활 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공중에 내려오실 때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해요. 짜기도 해요. 그러면 잔치는 땅에 와서 해요. 예.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 몸처럼 된 이 사람들인데 휴거된 사람들은 여기에 쫓김 받았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휴거가 못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휴거 못 되면 후 3년을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기간이에요. 이거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으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것. 휴거를 못 얻는다는 것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환경이에요. 예. 마지막에 후 3년 끝나면 구원 얻어야 다. 재림할 때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성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와서 왕국의 왕도로 돼요. 이 사람들은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거쳐야 돼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던 것. 이때 고통, 어려움 겪어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준 자, 2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
이거는 의문을 남아서 10달란트 됐다. 야, 넌 참 축복된 자다. 내가 10골을 맡으라. 왕이니까. 나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 너도 5골 맡으라. 1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 얻은 자예요. 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장사를 못했냐? 당신이 아주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 땅속에 내가 묻어두었다. 그래서 주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류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휴거되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 해석에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적당히 믿든 간에 주여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 계시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상급이에요. 성화된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상급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지은 사람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목숨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겨우 구원 얻은 강도 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해요? 구원은 동일해요. 구원은 상급이 달라 이게. 그러면 이 구원, 둘째 구원, 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 얻었는데 남은 기간이 이 성화되는 일에 중심 줄여. 내가 갈 길이 그거밖에 없다. 뭘 마음이 세상에 빼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행복 안 돼요. 행복이 행복자도 안 돼. 이거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났어. 만나면 지옥 된다니까. 삶이. 임금인 마귀 세상에 사니 이게 어떻게 행복이 돼? 이 안에.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가짐으로 오는 고통,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는 고통, 배우면 배우는 대로의 고통, 안 배우면 안 배우는 대로의 고통.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내가 얻어서 내 영혼 몸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기간. 그러다가 마지막 환난 터질 때 3년 반 복된 기간이에요. 그거 지난 이후에 휴거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변화되어 버려요. 죽은 자는 부활되고, 목숨 주를 위해서 버린 자, 순교자는 부활되고, 순교되지 않는 자는 변화돼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 몸이 돼야 오실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나도 예수처럼 변화된 부활된 몸이라야 혼이 구원 얻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내용이 이것이라면 여러분의 목숨 끝날 때 언제 모르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성화되는 일. 점점 예수 인격 닮아가는 일. 그래 닮아가는 만큼 예수를 표현하는 일. 마귀의 임금인 세상의 유혹을 지울 때도 이 유혹을 물리쳐버리는 일. 세상을 짓밟아 이기는 일. 그러다가 환난 오면 들림 받아 가버리고 훈련받은 후에 주님 공중에서 모시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 온 다음에는 천년왕국 세계 왕노릇해요. 요 짤막한 고난 좀 견디면, 요 짤막한 고난만 좀 견디면, 자아를 죽이는 데만 정성을 다하면, 내 옛사람 죽이는 데 충성을 다하면, 그 기간 좀 견디면 엄청난 구원, 왕의 반열에 서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올라갑니까? 부모를 내버려두고 자식을 내버려두고 나 혼자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은 떨어져 있다. 그걸 보고 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사랑이라도 그게 견뎌내요. 그게 그럴만해요.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자식들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죠, 아이들이 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휴거된다는 게.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해?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행히도 구원의 단위를 가족으로 주셨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 알 모시면 점점 자녀들이 다 구원 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남은 기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일이에요. 온 가족의 구원 얻는 일. 그거 이루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마귀 세상 여기는 얻을 게 없어요. 이 기도 제목을 삼지 말라고요. 괴로움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오면 올수록 주여 나를 더 잡아주세요. 더 계시해 주세요. 그가 나에게는 생명뿐 아니야. 만유시에요. 만유.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요 실제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실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참 이걸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제일 원수가 가족들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는 자. 이게 나를 죽이는 원수예요. 이게 나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수예요. 이것만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못해. 이것만 죽으면 그 다음에는 사는 삶이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음을 즐겨하는 거예요. 혈기가 벌떡 나더라도 야 이거 어디 살아서 움직여. 넌 이미 죽었어. 이 훈련이 필요해. 내가 나를 죽이는 훈련. 이 빛이 왔을 때 충분히 안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영향도 주님이 함께 주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질 않아. 그만큼 죽고 오늘도 죽고 오늘도 죽고 점점 죽으면 진짜 죽음이 올 때는 이 축복입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세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되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예복을 구원의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입는 올바른 행실, 이 옷을 입는 완전히 자아가 처리되어 버린 이런 남은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